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라는 주제, 제목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을 잘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에게 말을 잘하면 100명, 1000명 앞에서 말 잘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게 진짜고 어쩌면 그게 다이다. 그게 전부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은 적은 여러분 눈을 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적을 분별하고 소탕하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은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두 대목을 한번 눈여겨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마음이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리고 계량과 계측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영역이에요, 입이라는 건.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대목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입술로 시인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대목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죠. 이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는 거,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면전에서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입술로만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입과 마음,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일까요? 당연히 이 마음이 상위 개념이죠. 자, 제가 오래전 공개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겠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이 이 머릿속과 마음을 거쳐서 손과 발로 나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안다. 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머리에서만 머물고 있거나 가슴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거대로 살아내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근데 이 문제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머릿속과 마음의 변화는 안 일어났거나 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 혹은 입에 강하게 체험되거나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육체에 임하면은요, 현상적인 영역들에서 관측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 상관이 있고, 그래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구나. 나의 구원은 잘 유지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부분,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 아니에요. 속사람, 내면의 나, 이 부분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끌어오거나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모두 나타나고 하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영역, 외부, 보여지는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구원의 증거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임하면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육체에 임하면 그 손을 또 병자에게 대면 병이 낫거나 또 입에 임하면은 방언이 터지거나 등등 여러 현상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 구원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증거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무슨 일이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과 마음속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무슨 일이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진짜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손과 발과 입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은요. 손과 발과 또 입으로 나오져 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머릿속과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 그거는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그 얘기는 머릿속과 마음속에 진짜로 변화가 되어지고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 이 핵심이 되어지면은 손과 발과 입은 그에 딸린 말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곳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의 훈련, 손과 발을 쓰는 훈련,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잡혀있는 것들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훈련 혹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라는 대목이 있죠. 유명한 대목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진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이 사역을 하는 게 가능하구나.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정작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은혜를 끼치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과 생각이 도통 바뀌지를 않으면 어떡하나. 또 바뀐 줄 알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두렵습니다. 무섭죠. 제가 항상 이야기해왔어요. 기능적으로 뭘 잘하는 것과 관계적으로 뭘 잘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연관이 없다. 근데 대부분은 3자 입장에서 특히 목회자를 예를 들면 사역자를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뭘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인도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래서 목회도 잘하고 교회가 커지고 누군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보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저 사역자는 저 목회자는 하나님과 관계도 좋겠구나.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구원을 합당한 자이구나. 구원에 합당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항상 주의해서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이고 또 이 머리에서 가슴은요, 가장 가까운 거리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여기가 진짜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 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만 받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막 주구장창 언제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건너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라도 해보십시오. 세게 나타나기라도 해보십시오. 열심히 겉옷만을 찾아서 겉옷을 입고 화려한 겉옷을 입었는데 정작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게 10수년 뒤에 맞이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화려한 겉옷, 성령의 역사가 육체에서만, 현상에서만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또 세게 나타나기까지 한다. 제정신을 차리기가 쉬울까요?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또 다른 이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은사의 어떤 통로가 되죠.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뭐 방언을 가지고 이것이 뭐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는 방언의 유무를 가지고 구원의 유무로까지 나갑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틀렸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보여지는 영역은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눈에 보입니까? 계량이 됩니까? 관측이 되나요? 내 안에 신체의 어느 영역에 마음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범위나 어떠한 신체에 관한지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그 영역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하죠. 요란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난 것 같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 또 아무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안 일어나고 안 벌어진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절묘한 균형 가운데에서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이전에 가는 중이라면, 또 이전에 가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작은 것.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가장 작은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온전히 변화함을 받는. 그리고 이것에 합당하게 입을 통해서는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손과 발로는 그에 합당하게 살고 또 그에 따른 이 기관들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드리고 성령님의 도구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핵심 순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으로 계속 쪼개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계량할 수 없고 계측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의 변화받는 마음과 생각에 기인하여 말을 하고 언어를 선포하고 또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구조로 감으로 말미암아 작디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확대되어지는 구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세워 나가는 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